할렐루야. 아멘. 네. 아까도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풀렸어요. 그래서 이불을 꼭 덮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까딱하면은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서 어제는 저는 이불을 잘 덮고 잤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엊그제 15일 날 집에 내려갔었는데요. 집에 갔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그 여름에 덮는 이불을 줬어요. 그걸 왜 지금 주시죠? 여름에 덮는 이불을 주셔서 그거를 덮고 잤는데 조금 그거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시 바닥으로 내보내고 계속 덮던 오리털을 덮고 잡니다.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월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에 가끔 가다가 이런 날씨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아멘 해 주시고 막 웃고 했을 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했을 때 많이 웃기려고 했던 것도 좀 있었는데 그렇게 안 웃겼나 봐요. 네. 하지만 말씀에서는 웃길 게 없는데 한번 우리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1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두려워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많이들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자, 말씀에 앞서서 태백광로라는 필명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분이시자 근대 역사가이신 박은식 선생님의 필명, 필명이 태백광로라고 합니다. 그는 백두산이죠. 태백산이 있는 나라의 사람으로 망국을 슬퍼하며 미쳐 돌아다니는 노예라는 뜻이 담긴 그 필명을 사용하였다 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수치심과 비참함이 얼마나 크길래 태백광로라 자신을 이야기할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정이지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아마도 이와 같은 처참한 심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그들의 신분이 포로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버린 패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라를 잃은 이러한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 문화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가끔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300 아시나요? 300? 스파르타 하는 거 영화 이렇게 있는데 그 영화가 있는데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때도 고대 근동에 나타내는 그리스에 있었던 일들을 나타내는 영화입니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술사나 예언자들을 통해 신의 뜻을 기다리는 모습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제일 전장 앞에 세워두고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신의 능력에 달렸다는 종교적인
고백과 믿음이 그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승리를 거둔 바벨론의 신들의 신상과 상징들이 휘황찬란하게 시가지를 행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광을 하고 함성을 질러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의 신인 하나님은 초라하게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우월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문제, 어떻게 증명해낼까? 하나님이 졌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졌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우월하다고, 그것이 약해서 진 게 아니다 라고 증명을 할까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 그 본문은 이 절망과도 같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있는가? 패배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 백성들의 의심과 물음에 대하여 두려워 말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그 물음에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잠잠하심이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백성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실패와도 같을 때에, 무너져 버렸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 원망 섞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으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고 무너지고 절망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약속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조금 더 단단하고 굳세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실패나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패배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서 자신을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약해서, 혹은 바벨론의
신보다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4절에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고 잠잠히만 계신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완악함을 깨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신보다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위에 계시고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어려움을 걷어가시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역사를 새롭게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역사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지으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나라는 작품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품을 가지고 다시 더 나은 것을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완전히 새롭고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록이라는 시련을 주시면서 그들을 부서뜨리고 깨뜨렸지만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를 가지고 더 좋은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 낫게, 더 좋게 빚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깨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부서진 것 같다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그리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이제 그 상황에서 구해주시겠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지고 조금 더 온전해진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지명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함께하시고 다시 불러내주시고 모아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될 때 이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히
얼마나 확실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고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우리는 오히려 포기를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절망을 했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 8절에서와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져서 이제 죄를 용서받을 만해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로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공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고 있음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것.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썩이고 우상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어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거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러한 모습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모습도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할 만한 마땅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무서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두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압도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능력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으시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도 남김없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